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요한계시록 18장,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그 바벨론에 대한 내용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고대의 상징 바벨론이 오늘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특히 세상의 유혹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핵심 메시지를 찾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 바벨론,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네, 본문에서 바벨론은 단순히 어떤 도시 이름이라기보다는요, 부와 사치, 또 자기 만족에 완전히 빠져있는 거대하고 강력한 세상 시스템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아, 시스템이요? 그렇죠. 뭐랄까,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높은 지위? 이런 걸 끊임없이 갈망하게 만드는 우리 주변의 그런 강력한 문화적 흐름 같은 거죠. 역사적으로 보자면 아마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둔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점이 2절에서 무너졌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벌써 무너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선포하잖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말이죠.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미래가 아니라 과거 시제를 썼다는 것은 그 심판이 너무나 확실해서 이미 결정된 일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와, 확실하다는 거군요. 네. 그 확실한 멸망의 이유로는 3절에서 음행과 사치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건 단순히 육체적인 의미를 넘어서요. 영적인 불성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예를 들면 돈이나 성공, 권력 같은 것을 궁극적인 가치로 섬기는 걸 뜻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치도 그냥 돈이 많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스트레노스인데 이건 통제되지 않는 끝없는 욕망과 과실을 의미해요. 단순한 부유함 그 자체가 아니라 만족을 모르고 계속 더 움켜쥐려는 탐욕 같은 거죠. 아, 탐욕. 네. 요즘 보면 과도한 명품 소비 같은 현상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면의 어떤 공허함을 채우거나 아니면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적인 압력, 이런 것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결국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7절에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선언에서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스스로 완전하고 영원하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여기는 거죠. 자기 신격화예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태도. 마치 옛날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의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네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합니다. 8절을 보면 그 결과가 하루 동안에 임하는 아주 신속하고 완전한 심판이라고 말하거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만큼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와, 바벨론의 정체와 그 확실한 종말이라니 정말 강력한 경고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시죠. 그 4절 말씀이요. 네, 맞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부르심이죠. 거기서 나오라. 네. 신학자 그레고리 빌 같은 분들은 이게 반드시 물리적인 이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시대의 죄악된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에 정신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동화되지 말라. 이런 분리의 요구라는 거죠. 아, 영적, 윤리적 분리군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다는 게 참 어려운 과제 같아요. 왜 이 분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본문이 명확하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바벨론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5절 보면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잊지 않는다는 뜻을 넘어서 이제 그 죄에 대해 행동하시겠다, 즉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런 뜻이군요. 네. 그리고 둘째 이유는 당연하게도 바벨론이 받을 그 재앙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오라는 부르심의 긴급함은 예를 들면 마치 갑작스러운 홍수 경보를 들은 캠핑객 같다고 할까요? 아, 네.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멈스릴 시간이 없는 거죠. 머뭇거리다가는 함께 휩쓸릴 수 있으니까. 즉각 행동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바벨론적인 세상 시스템에서 나오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일상 속에서의 실천이 중요할 텐데요. 네, 자료들이 한 세 가지 정도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내 안의 바벨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 뭘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이나 인정 욕구일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내면 성찰. 네, 그러려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보다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그러니까 묵상 같은 시간이 꼭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매일의 구체적인 선택이군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의 원래 의미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물이잖아요. 맞아요. 그 부름에 맞게 살아가는 매일의 선택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대접하고 각자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삶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초점과 투자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군요. 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바벨론의 일시적인 가치 너머에 있는 영원한 소망, 예를 들면 계시록 19장 이후에 펼쳐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시선을 돌리는 거군요. 네, 기도의 방향도 그냥 세상적인 성공이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영적인 성장이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로 좀 전환하고 우리의 가장 귀한 자원인 시간, 재능, 재물을 사라질 바벨론 시스템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교회 봉사나 수련회 섬김 같은 거요. 세상 기준으로는 좀 비효율적이거나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대한 이 딥다이브는 단순히 2000년 전의 상징을 해석하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스스로 점검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도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뢰와 소망, 또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자료들은 바벨론이 주는 그 화려하고 즉각적인 매력과 또 그와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능력, 그리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그 부르심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바벨론에 머무는 것이 곧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는 삶을 의미한다면 이번 한 주 동안 당신이 의식적으로 거기서 나와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